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조선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건국했을 때 당시 수많은 장군들과 왕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고려의 명장이었던 최영 장군은 이성계가 귀양을 보내어 죽였으며, 이성계는 거사를 일으켜 그 당시에 고려의 왕인 우왕을 강화도로 몰아냈지요. 우왕을 강화도로 몰아내었을 당시 이성계는 우의정으로, 조민수는 좌의정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성계는 후사로 정실의 자손에서 왕을 세우고자 했지만 좌의정 조민수는 우왕의 아들을 왕으로 옹림하고자 하므로 우왕의 자리를 오릅니다. 그리고 귀양을 갔던 우왕은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힘을 빌어 이성계 일당을 몰아내고자 했는데, 이것을 먼저 알아차린 이성계가 창왕도 몰아내고 공양왕으로 고려의 마지막 왕을 세우게 됩니다. 공양왕이 즉위하자 그는 즉시 이성계의 사주를 받아 우왕과 창왕을 다 한꺼번에 죽입니다. 고려를 멸망시키고자 한 이성계의 음모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정몽주였는데요. 그는 고려의 마지막 충신으로 왕의 스승이 되어 정사를 보좌하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신망을 받는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기보다는 설득하여 새로운 이씨 왕조의 신하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죠. 때마침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므로 집에 들어 누워 있었는데, 그를 방문하러 온 정몽주를 설득하고자 이성계의 아들 방원이 그 유명한 시조를 읊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칭이 얽혀진들 그 어떠리, 후리도 이같이 하여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 노래는 그래도 정몽주에게 절개를 굽힐 것을 넌지시 전해본 방원의 솔직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때 정몽주는 방원이 따라주는 술 한 잔을 받아들고 다음과 같은 시조로 화답을 하니, 이 노래가 바로 그 유명한 단신가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터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노래를 들은 방원은 정몽주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그의 신복인 조용규를 불러 정몽주를 선지교 근처에서 쇠도끼로 죽일 것을 명합니다. 그때 정몽주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그날따라 그는 그가 그렇게 즐기지 않는 술을 많이 친구 집에서 마셨고 집으로 돌아갈 때 말을 거꾸로 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던 녹사가 이것을 이상히 여기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피와 살이라, 맑은 정신으로 죽음을 당하기 싫어. 아까는 술을 많이 마셨고 앞으로 달려들어 때리는 것을 보기 싫어 이제 말을 돌려 타는 것이다 라고요. 정몽주는 선지교에서 조용규에 의해서 철퇴를 맞고 죽습니다. 그런데 정몽주가 죽은 선지교에 호련히 대나무가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라는 다리 이름을 선죽, 선한 대나무, 대나무처럼 고든 성정과 선함을 그리는 정몽주의 인격이라고 고쳤고요. 지금도 그의 핏자국이 뚜렷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피 흘림은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왕조가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지요. 지금도 한국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을 가야 하고 비리에 휩싸여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문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제 사울 왕조가 망하고 다윗의 왕조가 일어나는 순간인데요. 사람들이 세운 왕인 사울이 비참하게 죽고 이제 하나님이 세운 왕인 다윗이 그 보좌를 잇게 됩니다. 사울의 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과도기의 역사가 사무엘하 1장에서 5장에서 보면 여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피가 흘려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그리고 사무엘하 5장 3절에 가면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의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그가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을 받았을 때부터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2장과 5장 사이에 수많은 장수들과 장관, 왕족들이 죽어야 했고요.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 사이에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러한 전쟁의 연속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의 싸움과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무리로 나눕니다. 한 무리는 다윗을 따르는 무리로 이스라엘 남쪽 지역 헤브론에 위치하여 다윗을 왕을 세운 무리라고, 또 다른 무리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는 무리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를 세운 무리들이죠. 성경은 그들의 나라 세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3절과 4절에 보면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사무엘하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나라를 둘로 쪼개어 다스린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 사이에는 끊임없는 전쟁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바로 헷갈 핫수림 전쟁인데요. 이를 번역하면 칼의 벌판이라는 뜻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수호하던 아브넬과 다윗의 수장인 요압 장군 사이에 있었던 싸움인데요. 성경의 기록은 이 전쟁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2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수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편이요 저는 못 저편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에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헷갈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성경은 그날 하루에 죽은 장정의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편에서 죽은 자가 아사엘을 포함하여 19명이었고 아브넬 편에서 죽은 자가 36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울보다는 다윗의 집안이 더 싸움을 잘하는 것 같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인생은 수많은 싸움들로 꼴지어지지요. 오늘도 선악간에 쉴 새 없는 싸움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염없이 무너지는 악에게 패배하는 날이 될 수도 있고요. 바라기는 오늘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서 정의가 살아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의 세력들을 선의 세력들이 정복하는 귀한 승리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의 싸움을 보면서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의 싸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싸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늘 양심과 정의가 살아있어서 우리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께 늘 간구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